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일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 직장, 내 가정만 신경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본문을 보시고요.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애굽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도자들에게는 너희가 애굽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이제는 그 일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내 일 아니다 하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라든지 정의, 공의 이런 거에는 별 관심 없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지고 있는가? 정의가 세워지는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거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지금 내 먹을 거 있는가? 내 직장은, 내 재산은 괜찮은가? 그거에만 관심 가지고 있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계속 이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도자들이야 외교도 신경 쓰고 정치도 신경 쓸지 모르지만 나는 내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이 안일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내용이 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재앙은 곧 회복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 꼭 나쁜 거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안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여자들, 딸들, 자꾸 여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에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라든지 외교라든지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은 남성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의 경우는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크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여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자기 집 일만 잘 되면 되는 사람들이죠.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왜요? 포도 수확이 없을 거거든. 열매 거두는 일이 없어질 거거든.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부모나 자식이 죽은 것과 같은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든지 허리에 배띠를 띈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주 슬픈 일을 당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안일하다, 염려 없다, 염려 없다, 안일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소용이지? 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들에게 너희가 안일하다라고 질타하면서 그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공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포도 수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마치 가족이 죽은 것과 같은 큰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크게 당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찌 이 문제를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거죠.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열매 많이 맺히던 포도나무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가슴을 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이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 너희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 이겁니다. 대저 궁전이 폐함받을 것이다.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해질 것이다.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될 것이다.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어버린다.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때에도 정치는 내일 아니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나라가 망하는데 너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이사야가 이들 아무 생각 없는 백성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습과도 같이 심판이 곧 소망이 되죠. 그 모습이 이제 15절부터 나타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통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왕이 된 거죠. 다울도 사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왕이 되었죠. 삼손 같은 경우도 역시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한 명의 소시민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때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된다. 요게 재미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도 같은 땅이죠. 그런데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묘하죠? 그때의 정의가, 위에서부터 영을 받은 그때의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야이면서 또한 아름다운 밭이 된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즉 광야에 정의와 공의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을 당해서 광야로 내쫓길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광야로 내쫓긴 상태에서 영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몰라, 높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내 먹을 거나 챙기면서 살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상태로 몰려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할 거예요. 그 광야에 내몰려버린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광야 밭에는 뭘 심어서 경작하느냐?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어떤 열매가 맺히냐? 화평이 맺히고, 결과, 열매란 뜻이죠. 평안과 안전이 맺힌다는 겁니다. 사실 광야는 어떠한 작물도 자라지 못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정의와 공의라는 작물이 자라고 그 열매로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로 내몰렸으니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심었더니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고,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 그곳에 거하면서 편안해질 수 있을 거다 이거죠.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오히려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한 쉼터가 생기게 된다.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숲이 뭡니까?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아름다운 밭은 뭐겠어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밭이죠. 그 포도원이죠. 그 포도원이 숲과 같이 되는데, 그 숲은 우박에 상할 것이고 성읍 예루살렘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 땅과 그 포도원이 전부 파괴될 것이다. 너희는 광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정말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밭에는 정의와 공의가 심겨지고 그 열매인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너희의 밭에서 곡식을 얻고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너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니 정의도 관심 없다, 공의도 관심 없다, 나는 내 먹을 것만 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너희를 다 내몰아서 정의를 심고 공의를 가꾸는 그 자리에 두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그곳이야말로 진정
평안과 안전의 땅이 될 것이다. 대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호시민적 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정과 직장 일에만 전념하면서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난 관심도 없고 그건 뭐 높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냥 내 먹을 거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소시민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궁극적으로 세계를 품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시민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범위를 좁혀서요, 교회를 생각할 때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당회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지 뭘 더 신경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정과 내 직장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온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권세가 발휘되도록 해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나의 관심사가 내 몸, 내 가족, 내 직장, 내 재산, 여기서 절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내 것만 챙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렇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정치가도 아니고 내가 뭐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깨닫지 못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절대로 나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게 허락하신 이 위치에서 세상과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일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각자 주어진 그 위치에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정말 나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져 있다면 과감히 주님의 뜻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가정과 자기 몸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비극을 멈출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에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